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스스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대 또는 이 시대, 이 세상, 그래, 이 세대나 이 시대나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첫째로 자기로부터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와 관계된 어떤 혜륙 같은 것을 우선하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벗어나더라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또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합리, 논리, 상식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없는 사람이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아무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논리적으로 인간이 가진 상식 이런 게 다 있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가장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법은 공평하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쓰는 합리예요, 여러분. 상식이라고 해요. 거기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알아서 해버리는 것이지,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법은 공평하다. 누구에게나 그대로 적용해야 하고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법원 앞에 가면 그 저울에 이렇게 딱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법이 공평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상식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냈다 하더라도 감옥에 가서 지금 앉았는 거예요. 왜요? 법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죠. 사회주의처럼 만약에 그 법을 권력자의 힘으로 써버린다면 그거 가서 앉았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는 그 어떤 논리가 있고 합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어떤 논리가 있고 상식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또 다른 법을 만들어 버린다면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합리도 아니고 상식도 아닌 것이죠. 서울시장이, 부산시장이 문제로 나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신 사람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 당에서 그걸 하다가 나가 떨어지면 내 당에서는 주자를 낼 수 없다. 이렇게 딱 합리성이 있고 상식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시대가 시대니만큼 낼 수 있는 법을 만들어버려요. 이거는 여러분 상식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유민주주의 세상 아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합리와 논리와 상식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계산하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것으로 내가 안전함을 느끼는 건데, 이것이
변질돼 버리면 두려워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세상은 이런 겁니다. 그래, 이런 것을 지네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고 법이 있어도 아니라 그러고 내 편에 속한 사람은 틀려도 옳다 그러고 막 법을 만들어 버리니까요, 자꾸만. 왜? 내 쪽수가 많으니까.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냥 우리 쪽수가 많으니까 옳소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이런 시대, 이런 논리에서 너희는 배나를 받아. 예, 우리는 전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면요, 살고 있는 사람의 구성원에 대해서 그 구성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에서 법제처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면 내가 그걸 벗어나서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길 수도 없어요. 무슨 말해도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벗어나서 이런 데서 너희는 배나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아신다니까요. 성경을 읽는,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신다고요. 그거는 여러분 배나 받고 말고 여러분 그 어떤 논리가 있고 상식인데 거기서 벗어나면 틀렸다 옳다 그거는요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내가 그냥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냥 말 안 하고 싶으니까 안 해버릴 뿐이지.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세대, 이 세상에서 배나를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세상에 이렇게 사는데 너희는 그리 살지 말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 뭔 얘기냐 라는 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거기에 말입니다.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그럼 유대인은 오늘날 어떤 사람과 같겠습니까? 예, 여러분과 같은 거예요. 믿는 자라고 하는 여러분과 같은 수준의 유대인이 거기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로서 굉장히 우쭐하고 특별히 뭔가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는 오늘날 누구와 같겠습니까? 예, 직분자들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굉장히 우쭐하고 자기가 뭔가 된 것으로 막 생각을 해요. 실상 속은 다 텅텅 비었으면서. 제자들이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무리들이 있었는데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배고파서 얻어먹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배 채우려고 거기 와서 앉아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먹을 거 하늘에서 내려주는 오뱅이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은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배고파서 배부르기 위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예, 예수님의 모친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이런 5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냐 이랬어요. 이 말은 유독 모친을 두고 말하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이 무리 전체를 두고 하는 얘기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 말은요
지금 당신의 해륙의 동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두고도 말할 수 있고 그 무리들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내 모친과 내 참 동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뜻을 행하는 뜻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뜻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뜻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나를 따르는 자는 지금 5무리가 너희가 있다마는 5무리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는 너희의 가진 그 생각, 사고방식 그것을 버리고 그것에서 그것에서 배나를 받아라는 뜻이죠. 그것에서 배나를 받아 이 뜻이죠, 여러분.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니까 너희들 그 정부가 하는 그거에 반대 서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5무리들은 예수를 따른다고 지금 5무리들은 지금 예수를 따른다고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따르는 거기서 너희들이 배나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이 말한 바울이 말한 그 뜻이요 같은 의미로 뜻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선이 뭘까요? 한 번이라도 내가 생각을 해 보십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5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그 따르는 그들을 향하여 배나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말이야.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소신을 자신의 어떤 그 중심의 생각을 정말 우리 주님께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오늘 배나를 받을 자입니다. 배나를 받아야 되는 자입니다. 네. 그러면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선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지금 내가 그 5무리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 5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보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 예수가 기뻐하는 게 뭐냐? 나 예수가 지금 선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렇게 좀 주님이 무리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정말 예수가 뭘 좋아하는지, 네. 예수가 해륙을 좋아합니까? 제자라고 좋아합니까? 유대인이라고 좋아해요? 아니거든요. 그럼 예수라는 분이 진짜 뭘 좋아하냐 이겁니다. 뭘 선하게 생각하냐 이겁니다. 네. 그걸 우리가 모른다면, 모르면 당연히 안 할 테지요. 모른다면, 이 세대 너희는 배나를 받아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이지, 너희는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 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신뢰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내가 신뢰하는 건데 신뢰의 내용은 뭐냐?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예.
주님이 말씀하면 보이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딱 주신 것은요, 눈에 손에 잡히는 것을 준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불변하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리고 신뢰를 하는데 그 신뢰는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도 않고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지도 않고요, 어떤 행편에 따라서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아, 그때 예수 시대, 모세 시대, 무슨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나는 없으니까 대충 이리 살아도 되잖아요. 돈 많은 저 사람들이나 그래 해야지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가 돈이 없어도 너 그리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의 내용은 뭐냐?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째로 믿음이 없는데도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를 생각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찌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도 생각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없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것은 지난주 설교를 생각하십시오. 콩 심은 데 콩 나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이 세상 법칙입니다. 내가 남한테 욕을 하면요, 저 사람도 분명히 나한테 날 욕을 해요. 이 세상 것 무엇을 얻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 우리가 여태까지 쏟고 있었을 뿐이죠.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사람은요, 잃어버릴 게 두려워서 거짓말을 치는 거죠, 자꾸만. 성도님들, 내게 기도받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잘 때요, 복받아요, 자식 잘 때요, 계속 거짓말을 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말에 솔딱해가지고요,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아무도 몰라요. 왜? 나는 잃을 게 너무 많아서 거짓말 쳐가지고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속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꼭 세상의 일이 잘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요, 꼭 그렇게 모든 결론을 그렇게 지어요. 김도호 집사님 오늘 그럼 떡 한 마리 했다고 해서, 정말, 그럼 앞으로 장사가 천승장구 잘 돼요? 천승장구 잘 되도록 자기가 노력 안 하면 성승장구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것과 그거는 다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해주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할 거야. 아니요, 그래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이요 시험을 해버려요. 징계를 때려버려요. 뭐 하려고요? 사람 만들려고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진 무엇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예. 우리 대부분 그럽니다. 내가 뭔가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도 믿고, 내가 하나님도 믿고,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이 또 있어. 이걸 보고 우리가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그래, 다시 말하면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드릴 게 없더라도, 뭐요? 너는 가난하니까 드릴 게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요. 없더라도 네가 할 일은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네가 나에 속한 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너에게서 단물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는 혼합주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행편이 쪼그라져 들어가는데도 주님을 믿음인 것이지, 쪼그라져 들어가니까 뭔가 믿는 구석 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혼합주의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금 어떤 상황에서 변화를 받아라 하는 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정말 뭘까?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치면서 악하게 사는데 너는 악하게 살지 말고 거짓말 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거짓말 치지 마는 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공평하게 주어진 법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는 치는데 난 안 치고 그런 게 없어요. 다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 누구는 겸손하게 살고 누구는 불의하게 살고 그런 거 없고요. 누구는 아끼고 누구는 흠벙더벙 쓰고 그런 거 없고요. 세상 사는 거는요 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이게 뭡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 다섯 무리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리를 생각해 보세요. 자, 유대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께 오늘 말로 예배 드리니까, 행위는 뭐죠?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이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믿음만 있으니까, 이러는 사람은 오늘 말하는 유대인은 여러분, 세 종류가 있어요. 아프리카 쪽에서 건너간 유대인이 있고, 유럽에서 건너간 유대인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 이 세 무리가 합해져서 유대인 사회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다시 말하면 제사를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못난 자, 못 가진 자, 연약한 자를 짓눌러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면서 뭐죠? 남들한테만 손가락을 까딱거리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헌금 한 푼 안 하면서 남만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뭐죠?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유대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아가고 예수와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굉장히 우월주의, 자기가 특별히 나서,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봤을 때 과연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전혀 안 그랬어요. 그 불쌍한 무리들, 병자들,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설교 듣고 시간 보내고 있는 거, 중심이 뭐였어요? 먹고 배부르려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기에 선했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를 받아, 그런 상황에 있는 너희여 변화를 받아, 뭐 하라? 산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산 제사를 드려라. 산 제사 이꼬로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뭐와 같은 얘기입니까?
산제사가 뭐와 같은 얘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저 앞에 빼고 이제 뒤에부터 그러면 저 하나님이 그부터 이렇게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뭐는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거룩한 산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거룩한 산제사는 하나님이 선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산제사를 드려라. 자, 그 다음에요. 시작.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산제사와 영적 예배가 같다는 얘기입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예,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해답을 찾을 것은요, 하나님은 산제사, 영적 예배를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맞는 얘기죠?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맞는 얘기죠. 그래도 뭐가 맞다는 얘기야? 저 사람 이상한 소리 자꾸 하네. 이렇게 들릴 거고요. 여러분이 내 말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맞는 얘기죠. 얘가 아멘이 나올 거예요. 분명. 제가 하나도 거짓 안 치고 있거든요, 지금. 산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산제사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산제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동안 쭉 들은 얘기나 뭐 어쩌고 해가지고 더 영적 예배가 뭐냐가 이제 딱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영적 예배 그러면 많은 분들이요, 굉장히 오해를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니, 영적 예배는 지금 이런 어떤 예배가 아니고 좀 다른 예배, 다시 말하면 어떤 산속에 가서 어떤 아니면 금식을 하면서 아니면 방언을 하면서 이상한 이런 어떤 것에 의하여 돌아가고 있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산제사는 뭐냐? 산제사는 뭘로 드리냐? 여러분의 몸으로 드리는 건데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일컬어 산제사라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걸어다니는 이 몸으로 옛날에는요,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가고 피로 드렸지만요, 지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본문이 주어지는 지금은요, 그런 피를 갖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산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산제사를 드리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드리는 이것만 산제사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고 이런 의미를 함께 부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 되면 돌아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한쪽 팔과 한쪽 다리와 같다는 겁니다. 한쪽 팔과 한쪽 다리와 같아서 이런 사람을 보고 내가 다리가 하나 없고 팔이 하나 없으면 저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온전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온전하지 않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맞아 죽습니다.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건 온전하지. 한 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반만 있으면 온전한 건 아니에요. 눈이 하나 없는 사람 보고 장애인이죠. 근데 눈 하나 없는 장애인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대변에 몰매를 맞거나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없으면 온전한 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온전한 몸이 되려면 양쪽 팔과 양쪽 다리가 있어야 온전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는 영적 예배의 온전한 한쪽은 뭐냐 했더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동행하는 삶,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예수님 앞에 와 있는 5 무리는요, 온전했습니까? 온전치 않았습니까? 예, 온전치 않았죠. 첫 번째 유대인은 어떻게 했어요? 믿는 자였지만 행위는 전혀 아니었죠.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께 부름은 받았지만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었어요.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은요, 배고프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얻어먹으려고 와 있었어요. 온전치 않은 반쪽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이래서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모친이고 동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너희는 온전치 못한 반쪽짜리들이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적 예배요 산제사이긴 하지만 한쪽 팔과 한쪽 다리에 불과해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를 보고 뭐요? 영적 예배니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산소에 가서요, 무슨 산속에 2,000명 모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속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요, 정말 무슨 말세를 말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준비되어 있는 5 자녀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예언가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 세상은 단일 국가로 조성될 겁니다. 피라미드처럼 맨 위에서 모든 세계를 지배해서 좌우지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요. 그 단일 국가의 가장 우두머리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있겠죠. 단일 국가장관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앱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아무 물건도 살 수 없고요, 마트에 가서 물건도 못 사고, 무슨 편의점 가서도 못 사고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조종하는 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올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올 겁니다. 네. 그런 세상에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보통 겁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이 무제래 같은 모기가 침으로 찔러도 푹 들어가는 이 몸 연약함을 가지고 그 강력한 위협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하나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날들을 내가 감할 것이야, 연약하여 두려워서 그 위협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내가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다른 길을 낼 거야 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처녀들이라면 종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이상한 소리들에 속지 마시고요, 예배만 드린다고 믿음만 가졌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들으신 주님의 말씀을 속이고 거짓말 치는 말씀이 아닌 진실한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정말 좁고 험난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그리 사시면요, 예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그 날을 줄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세 가지만 써놨는데요. 첫 번째 요셉. 요셉은 어떻습니까? 원수를 선으로 대하는 대표자였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동행한다 이런다고 동행이 아니라 행동, 삶을 말하는 거니까요. 요셉은 정말 그 원수가 남자 혈육이죠. 원수를 선으로 정말 대해주는, 손잡아주는 자였어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미운 자 없어요?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대표 주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요. 준비되어 있는 데를 걸어가라. 이거는요, 참 쉬운 일입니다. 여기 오늘 11시에 예배가 준비되었으니 모이세요. 정말 쉬운 겁니다. 어려울 게 없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누가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믿음은요, 준비되지 않는 것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정말 자기는 파리 같고 적군은 뭡니까? 산성 같은데도 우리 주님 말씀을 믿고 그냥 가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바다를 갈라놓고 사람을 건너가게 했지만요, 여호수아는요, 갈라지기 전에 가라고 말하는 자예요. 이것을 보고 이제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지키기 더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다니엘 그랬는데요.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주자입니다. 나는 정말 죽음의 위협 같은 것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이런 환난, 위협 이런 것에게 나는 타협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요. 타협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니죠.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 합동측도 제가 말했죠. NCCK에 80% 넘어가 버리고 이제 20% 남았어요. 20%. 지금 이 세계는,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 20% 남았는데 그 80%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 보세요. 쉬운, 편한, 잘해주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20%는요, 정말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위협과 죽음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정말 의지하고 다니엘 같은 사람을 지금 20% 남았어요. 지금 20%. 20%가 80%를 어떻게 얘기해요? TV 채널에 전부 80%짜리만 불러내가고 자담하고 그들을 통해서 말하니까 백성들은요, 아, 기독교 이래야 되는 거야. 지금 나와서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요. 여러분 앞으로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런 상황일 때 과연 내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에 서서 살 수 있겠는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지 마냐? 저는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고요. 주님 안에서 살다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는 잘 사나 못 사나 80% 사나 20% 사나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나라고 여러분 무슨 훨씬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편하게 산다고 하는, 편하게 믿는다고 하는 저들과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을 가는 여러분과 같은 시간을 가고 있어요. 같은 시간의 마지막은 뭡니까? 낭떠러지거나 주님의 보살핌을 받거나 둘로 나눠질 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신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으셔서 정말 내 삶이 정말 팍팍하고 더디고 힘들더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신앙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몸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제사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주변에 나가면 굉장히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듣기 싫어하더라도 얘기해 주시고 그러다가 주님 맞을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 믿는 자에게 주는 혜택,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주인들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데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